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그리고 18장 15절 17절인데 두 군데 이렇게 딱 잡고 계시고 9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장 46절 48절 그 다음에 18장 15절 17절도 있습니다. 제가 46절부터 읽을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18장도 보겠습니다.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아마 이 두 군데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다 흩어져 있는 말씀을 모두 종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끄집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한 직장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여줬죠. 그죠? 예. 요즘 한국 사회에서 결혼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3위가 뭐였나요? 혹시 기억나요? 세 가지가 다 이유가 돼요. 그죠? 예? 와, 역시 우리 교회에 공부머리가 뛰어난 분 두 분이 계신데 병준 형제님과 의경재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서 형제, 재호 형제 다 공부머리 뛰어나신 분들인데 박정욱 집사님이랑 저랑만 조금 더 뛰어난 게 아니고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자,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 2위 알아요 혹시? 경제님? 돈 때문에. 와, 응용료까지 있어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아까 보니까 거기 좀 심하대요. 3,725원 남았더라고요. 아까 통장에. 아까 봤어요? 3,725원. 와, 23,000, 34,000 뭐 이렇게 하다가 3,000.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하네. 이거 심각해요. 예?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와, 마이너스 아니기 다행이네, 진짜. 그 다음, 대망의 1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맞습니다. 예.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 참,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예. 뭐 꼭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바탕으로 봐야 된다. 멜더스가 이제 재생산 본능, 그죠? 종족을 보존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고, 또 여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기를 갖고 싶은 본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기를 갖고 싶어요.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뭐 이렇게 영화 감독이랑 불륜이 생겨가지고 했던 영화 배우 여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감독님이 아기는 갖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아주 화제가 되고 그런 여러분 봤어요? 그런 뉴스? 정말 참 그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조금 뭐 삐뚤어진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본능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 이건 옛날에 그랬죠. 그죠? 계속 자손을 퍼뜨려 가지고 농경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생산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조금 다른데 어쨌든 아까 저에게 결론을 해법의 결론을 보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다. 정말 이건 미국에서는 미국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미국의 사람들이 워싱턴에만 바글바글 합니까? 뭐 뉴욕은 좀 그렇다 치지만 뉴욕이나 워싱턴 뭐 이 정도 거기에만 사람 몰려 살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LA, 그죠? 시애틀, 그 다음에 뭐 텍사스라든지 뭐 시카고 뭐 이런 동부나 이렇게
골고루 살아요. 중부는 조금 뭐 그 농업지대고 해서 조금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낮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손해를 안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런 손해 요소가 많이 있고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아이를 낳는다는 게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다른 뉴스에 보니까 아기들을 생산재로 보지 않고 소비재로 본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출산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옛날에는 아이들이 생산재였어요. 그래서 자라가지고 농업을 하고, 그죠? 어떤 그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가게에, 가정 경제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애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뒷바라지 하려면은 등골이 뭐라고 합니까? 등골 브레이크라고 하는구나. 원래 이렇게 안고 다녀도 등골 브레이크가 되는데, 예. 등골이, 옛날 분들이 등골이 뭐라고 했어요? 옛날 등골이 휘어진다. 등골이 휘어진다고 했어요. 예, 진짜.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농경사회에서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야 이제 좀 일할 만할 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원래 어린아이는 원래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인류사회 전체에서. 어린아이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어린아이는 수에 넣지도 않았죠. 그죠?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죠. 그것이 창조 질서를 존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타락 질서가 되면서 어린아이나 여성에 대한 이런 그런 천대가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여자를, 어린아이를 천대했다? 이렇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창조할 때는 돕는 배필로서 남자 여자 동등했다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여성이 남자를 사모하게 되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죠? 남편에게 매이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생겼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왜 성경에 여성을 이렇게 천대하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못 열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잘 처음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 회복되면서 계속 이제 교회 안에서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회복시키고 있고, 서로 서로 똑같이 존중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옛날 당시에 그렇게 계급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건요, 엄청난 사실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 다 똑같다. 그리스도인에 똑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18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꾸짖었다고 했어요. 꾸짖었다고. 이게 재밌는, 참,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동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 신앙,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좁은 길로 들어가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삶, 그리고 뭐요?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 영접하는 삶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어린아이 같아지고, 그럼 어린아이 같아지지 않고는 어린아이 영접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이 어린아이를 꾸짖었다는 거는, 어린아이가 오는 걸 꾸짖고 어린아이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받고 약하고 내가 보기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냥 뭐 감옥에 갇힌 자들, 뭐 노숙자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이 꼭 물리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내 이웃에 병들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죠? 죽음을 앞둔 노인들, 뭐 별로 가까이 매력 없는 사람들, 총체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이해되죠? 엄청나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번 두 번의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아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거야. 그건 낭만지. 그런 면도 있죠. 이제 그런 면의 종합적인 건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것은, 외적인 차원에서 내면적인 차원이 있고 외적인 차원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아지는 삶의 내적인 차원과 외적인 차원이 있는데, 오늘 외적인 차원을 먼저 하고, 오늘 본문이 9장이니까, 그리고
다음에 내적인 차원을 할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딱 붙잡아야 양과 염소로 갈릴 때 염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왜 좁은 길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것이 훈련되지 않고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우리나라처럼 순수하게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사랑하니까 그걸로 안 해요. 그걸로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안 해요. 내 삶에 행함 있는 믿음, 실천, 순종.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근데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게 돼요. 그 눈을 갖게 돼요. 주님 마음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돼요.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없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주님이 마음 주시면 할 수 있다고요. 절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그것이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혹시 이제 항상 보면 우리 박 집사님이랑 우리 권사님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세대를 자꾸 이렇게 보게 돼요. 이쪽 세대는 아닌 것 같고. 옛날에 엿장수들이 꼭 동네에 오면은, 제가 그때 그런 말을 들은 취급을 당한 세대였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 왜? 돈이 안 돼. 돈이 안 남아. 그러니까 야야야, 지금 내가 열심히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애들은 가. 애들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너희들가 아이고 더 한 사람 어른이라도, 그 돈주머니 가진 어른이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여기서 저기 참여해야 돼. 애들은 가. 애들 자리 차지하지 마.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보세요. 동의돼요? 예. 오늘 제가 더 뛰어나다고 내가 칭찬했습니다. 예, 공부머리. 예.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재정이 어떻게 뭐 봉급받고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려주다가 돈통을 맡았다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현장에서 헌금이 걷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없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약장사 취급합니까 지금? 돈이 있어야 됐어요. 그때도 돈이 있어야, 이 12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숙식하고 다 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 너무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서 하늘에서 둥둥 떠,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지난번처럼 공동회의나 재정보고회 하게 했겠어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 했겠어요? 아니죠. 다 돈이 필요하고 다 돈통을 맡고 있었어. 그래서 혹시 애들은 가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너희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괜히 예수님께서 어른들 상대로 진짜 사역을 하는데 너희들은 방해가 돼. 그죠?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태도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땠어요? 애들은 가라가 있었어요. 제가 막 청소년, 대학 나고 막 청년기 이렇게 지날 때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 헌금이 안 돼. 애들은 돈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적나라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 성도들이 어떻게 참여하나 안 하나, 출석성도, 장년 성도, 자, 출석성도 매길 때 장년 몇 명, 장년만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우리 다일이나 제나 같은, 아까 여기 뭐 베이비라고 돼 있고 또 리들 칠드런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맞네. 오늘 딱 예를 들기 좋네. 다일이나 제나는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예, 저는 혹시 제가 다일이는 가, 엄마 아빠만 모으면 돼, 이러면 돼, 어떻게 되겠어? 그건 진짜 목회자이기 전에 정말 안 되죠. 인간이 안 된 거죠.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샬롬이는 가라 할 수가 없어. 저기는 같이 딱 붙어가지고 저기 있어가지고, 예. 이제 나중에 나뉘면 샬롬이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향해서 가장 마음이 넓게 열려있는 연령대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여기 얼굴이 안 보이네요. 어떻게 이쪽으로 좀 오시든지. 예. 연령대가 언제일까요? 어린아이입니다. 의외로 대학생 이상 또 올라가고 하면요, 강팍해져요. 그리고 대학생 이상에도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 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얕보지 않고 누군가가 데려가고 누군가가 말씀 듣게 하고 이렇게 다혜리 제나처럼 이렇게 말씀 어쨌든 웅거리고 샀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뭔가 들리는 게 있다고요. 영물이기 때문에 뭔가 들린다고. 이 분위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다혜리가 나를 가끔 쳐다보는 게 나 알아들어? 못 듣는 것 같지? 나 다 알아들어? 잘해? 지금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 말 못 알아듣는 것 같죠? 다 알아듣고 있어요. 예. 계속 들은 풍물이 있어가지고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나중에 읊어요. 예. 그래서 요즘 세대 통합 예배가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맡겨니까 적당히 뭐 5분 뭐 공과하고 10분 공과하고 그냥 10분 말씀 전하고 뭐 됐다 밥 먹고 뭐 재밌게 놀고 끝나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들어가는 스피릿이 약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세대 통합 예배가 한때 굉장히 지금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른 예배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전수가 계속 돼야 이게 신앙이 이어진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잘 우리가 하는 거 그렇게 나를 인도했던 부모님이든 친구든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2 때 그죠? 우리 친구의 인도로 가서 어쨌든 간에 지금도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죠? 교회에 붙어 있는 건 대단하죠? 중2 때니까 뭐 거의 뭐 그렇게 큰 나이가 아니죠. 그것도 완전히 불신 집안에서. 예.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제 귀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천하게 취급당한 계층이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막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에 이들이 왜 그 어린아이를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다시 한번 볼게요. 46절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9장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 위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임박한 고난에 초점을 두고 계신 상황인데도 제자들은 그죠? 누가 크냐? 누가 탁월한 위치에 올라갈 거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왕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도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제자들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베드로나 요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요한 생각하면 어때요? 와, 그렇고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다고요? 누가 크냐? 피 튀기면서 핏기 올리면서 내가 더 크다. 내가 말이야 더 내가 베드로 처음으로 이렇게 뭐 어떻고 내가 더 이런 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가 돼가지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작은 자가 돼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릴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딱 이제 제일 천하고 천대받고 제일 존중받지 못하는 자를 딱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는 일. 아까 제자들이 어린아이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분명히 9장에 미리 이런 말씀 했는데도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기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베이비하고 이렇게 돼서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딱 데려오는데 야! 애들은 가라. 돈 안 돼. 돈 안 되는 제가 더한 겁니다. 예, 성경 말씀이 더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상상적으로 이제 더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을 이 제자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마음을 아셨다 했죠. 예수님이 신성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아시는
그죠?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이제 동기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맞지 않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딱 데려서 세우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있어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명예나 지위가 예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야 된다는 거. 어떤 이름도 예수 이름 앞에 와서는 안 된다. 이런 뜻도 있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인격과 조화된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이렇게 영접한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뜻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 지금도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여러분 주위에 지금 딱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생각해 봐요. 혹시 공탁계에 있나요? 또 만만한 사람 한번 짚고 넘어가야 오늘 설교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공탁계에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민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민원인 되는데 말도 저기 새 나가고 하면서 답답네. 그래서 아저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적용이에요. 그를 영접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이거 또 어렵게 만드네. 또 이제 내 천자 그러지 마시고. 안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데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어떡해요? 그죠? 주님의 말인데 이렇게 자꾸 하면 성도들 안 온다 하기 때문에 안 해버려가지고 교회가 만약에 어떻게, 그러면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데 빼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지옥 천국 얘기 안 하고 제 이름을 얘기 안 해버려가지고 거의 빼는 수준이야. 그죠? 빼는 수준이야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이 생각해 봐요. 지금 생각해 봐요. 에이, 저 사람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그것도 몰라주고 말이야. 뭐 저런 뻔뻔한 인간이 다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생각해 봐요. 회사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친구 관계에 있을 수 있고, 이웃 관계, 이웃에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 감옥에 갇힐 때 돌아봤고 아무것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막판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막판에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 제 그 25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대표된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바깥에 굶주리고 그 자들이에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저 사람과 난 엮이기 싫어. 괜히 엮여서 말이야 고생해.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를 주님처럼 영접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마인드가 아주 타성이 돼가지고 아주 자기 제2의 천성이 돼가지고 아이고 가까이 가기도 싫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인데. 맞습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개척교회, 오지선교. 다 딱 싫어해요. 개척교회 하면 아이고 누가 엮여가지고 내가 개척교회 혹시 가게 될까봐 친구를 관계 연락 와도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큰 교회, 대형 교회 부목사들 사모님들의 소원 중에 남편이 개척교회만 안 하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사모님들 난리 납니다. 대형 교회 잘했다가 그냥 이런 마인드가 얼마나 많은지. 개척교회 하면 아이고 싫어. 아이고 거기 구질구질하고 엮이기 싫어. 거기에 예수님 계신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지선교. 싫어. 아이고 우리 자식이 거기로 가면 큰일 나.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예를 딱 두 개 든 겁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산지를 내게 주셨어요.
그때 그 산지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첫 설교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가 뭡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요, 사람이요. 변정전도가 필요한 사람들. 변정전도가 별로 인기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어야 어둠 가운데서 방치돼 가지고 방황하던 그 소외된 작은 자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산지, 그 작은 자들을, 인기는 없는 분야지만 이 말씀을 전해 가지고 그 작은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죠? 우리 교회가 태생 자체가 작은 자들을 포커스한 교회였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서, 그렇게 시작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뚜껑 열어보니까 알아듣고 아멘 하는 거 맞지? 너 천상 그 말씀 꽤 맨이다. 저리가 어디 예수님을 저리가 하면 안 돼.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스스로 작은 자인데 제가 어린아이인데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뚜껑 열어보니까 변정에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변정 설교하고 해가지고 다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루터기로 남은 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목적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목적이 어떻습니까? 주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요즘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 강의를 좀 틈틈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 타종교를 좀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막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 타종교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예?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굉장히, 여러분, 태도도 좋고 열심도 좋아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들의 태도를 보니까 너무 진지한 거 있죠. 정말 제 가슴이, 이 사람들이 소외된 자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약한 자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불쌍한 자구나, 어쩌면 세상에 제일 작은 자일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천국을 소망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거지가 돼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또 거지가 돼도 좋다는 건 좀 심합니다. 왕도 되고 구원의 복음도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억울한 게, 아니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이 했고 다 했습니다. 내가 언제 안 하고 언제 안 하고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 이거예요. 나는 교회 다녔고 주일 예배 드렸고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안 했다는 겁니까가 된다 이거예요. 자기 속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해놓고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죠?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거기서도 주여 주여, 그것도 말했죠. 25장에서도 우리가 언제 주여, 다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양과 염소가 그 중에 갈려지는 거예요. 그 중에 알곡과 죽정이 갈려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주 많다, 훨씬 많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옥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싫어하는 모든 벌레들이 다 있어요. 지렁이부터 시작. 분명히 있는 건 지렁이, 구더기는 확실히 있어. 지렁이, 구더기는 바퀴벌레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 몸을 갉아먹는 벌레들, 모든 벌레가 악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거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데도 그래도 내가 더 바쁜 일이 있어. 초림잔치 가면서 나 소설한테 가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나 장가 가야 되고,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시고 팔고, 집 짓고 사고, 지금 집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뭐 하다, 이런 생각으로 늘 가득 차가지고 지금 지옥이 눈앞에 있다고, 갈 수 있다고 하는데도 이게 더 중요한데, 주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뭐가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잘 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9장 48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가장 작은 거.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비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라고 말하기 쉽죠? 정말 이해하시죠? 보통 우리가 비교할 때, 야,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있어요, 없어요? 가장 있어요, 없어요? 그냥 큰 자라고 했어요.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더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가장 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자. 자, 이게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이게 맞았어요. 자, 여러분 낮아지는 건 한없이 낮아져도 좋아요. 낮아지는 거는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돼야지 해서 한없이 낮아져도 하나님 말린다 안 말린다? 근데 가장 큰 자가 되겠다 하면 말린다 안 말린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됐어요. 가장 큰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하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루시퍼의 마음이 있어요. 가장 큰 자가 돼야지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1등이 돼야 돼. 1등 있죠, 1등. 서울대 안 가면 다 소용없어. 우리 한국의 대학은 서울대밖에 없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사탄의 화신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그거는 진짜. 주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바닥에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세속주의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삐까뻔쩍한 게 주님도 좋아하실 줄 안다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평생 품어야 좁은 길 가는 거라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황골탈퇴하십시오. 계속 여러분들이 그를 깎아내리십시오.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물론 이 가난은요,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언급할 때 이 가난은 꼭 경제적인 가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디든 인간의 가난한 자리, 각자의 가난한 자리를 끊임없이 내려가는 삶을 택해야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있죠? 기도도요, 가난한 자리예요. 가난한 마음 없이는 절대 기도의 자리 못 지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낮아지지 않고는요, 절대로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합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시대에 기도의 자리가 쉽게 외면되는 거, 이거 당연한 풍조예요. 이거는. 예, 하나님의 철저히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져야, 그래야 내려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없이는 우리 신앙의 참된 기쁨과 평안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분명히 말할게요. 기도는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요. 주님과 같아지는 시간이라고요. 예? 주님 마음처럼 낮아지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주님 왜 낮아짐을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낮아짐, 소외된 거 이런 걸 강조하시죠? 주님이 겸손한 분이에요. 주님과 같아져야 돼요, 우리가. 그죠? 주님이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해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는 죄가 들어오면서 커지고 화려해지고 더 부해지고 이런 걸 쫓아가기 때문에 그 반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제자도로 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죠? 그걸 통과해야 된다.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외되고 자꾸 그걸 봐라. 왜? 세상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죄악은, 본성은, 죄악된 타락질서의 본성은 커지고 루시퍼처럼 되고 화려해지고 권력을 갖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그죠? 그런 니무롯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제자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려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낮아지고 계속 소외되고 약한 자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영접하고 나와 연합하고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예배자가 천국 간다. 맞죠? 아주 원리적으로도 확실하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난 부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면서도 신기하지 않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다 겸손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나 다, 아니에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이 땅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누가 크냐? 교인들끼리도 그렇고 교회도요. 누가 주도권을 잡아서 교계를 이끌고 누가 뭐 메디아 안에 드는 교회라든지 뭐 이런 말, 예? 그리고 뭐 그런 말 있죠.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건 아주 아까 제가 말했죠. 사탄의 화신 같은 소리예요. 그건 예? 완전히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누가 더 좋고 누가 지식이 많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고,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포기해야 돼요. 교인들끼리도 경쟁하고 충성 경쟁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요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도 들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를 잘하냐 하면요, 부목사들끼리 경쟁을 잘 시킨대요. 충성 경쟁. 그래가지고 일이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주님께 충성하도록 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에게 초점이고 교회를 키우고 교회가 왕성해서 주도권 잡아서 교계에서 칭찬 듣고 와, 그 교회 굉장한 교회야. 정말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 굉장한,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제일 충성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내 기도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해. 혹시 권사님 그런 생각까지 아시죠? 예. 오늘 오셔가지고 계속 예. 자, 여러분 정말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 일이 아닌데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커지려고 하는 욕심, 커지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자들이 안 보여요. 반드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커지려고 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뭘 보이려고 하겠어요? 자기 잘난 거 보이려고 하겠죠? 자기 큰 거 보이려고 하겠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커지려고 하는 욕심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것을 한다. 그건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예수님이 거기 없어. 작은 자들이 거기 없고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삶이 없다. 작은 자들이 안 보여요. 그냥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향력 있어가지고 자기가 좀 나랑 엮이면 내게 좀 도움이 되고 그 대가로 뭔가 얻어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어가지고 도움도 주고 내가 도움 주면 내가 준 만큼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뭐 결혼 축의금과 조의금은 나중에 다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잘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조의를 표하는 거로 드리는 거랑 요거 줘야 너 10만 원 냈으니까 꼭 10만 원 그대로 돌려줘요. 이런 마음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조의금 줘도 돌려받지 못해. 그러나 나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나한테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너 도와주려면은 너희한테 도저히 갚아주지 못할 사람 도와라. 바리새인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거 다 합니다. 바리새인도 합니다. 그래갖고 대단한 걸로 착각하지 마. 진짜로 사랑하는 건 뭔지 아니? 내가 원수예요, 원수. 내가 원수로 생각하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거. 그죠? 그게 어린아이 같은 자의 신앙이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신앙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을 안 하고 무슨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훈련 안 하고 무슨 훈련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견 형제님이 막 지금 차장이고 이 정도면 그래도 중간 간부격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막 그런데 막 위에서 또 부장이 막 기분 나빠 이렇게 하면 낮은 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말단 직원들까지도 그를 어린아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대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죠? 정말 말도 그렇게 존중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 나중에는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뭔가 다르네. 차장 정도 되면 저 정도 직급이면 이 정도로 말해도 되는데 차장님 그렇게까지 안 하시더니 아닙니다. 왜 내가 뭐 그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희한한 차장 맞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말 들어야 돼요. 그죠? 내가 이 정도인데 우리 재호 형제님도 비정규직 그 연구원들이 많이 같이 일한다 그랬잖아요. 연구 보조원. 그거 할 때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대했습니까? 요즘에는 감당을 안 해가지고. 옛날에 잘 대했어요? 예수님처럼? 아니요. 너무 당당하게 아니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당연한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 다 그러는데 내가 왜 나만 생뚱맞게 왜 그래? 별나게 살고 싶지 않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이 시대가 그런 세속주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그 흐름이 워낙 강해가지고 눈치를 못 채게 하는 시대구나. 그것도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자리에 와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여기 주님 계시기 때문에 딴 데도 계셔요. 그러나 더 상징적으로 더 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나에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그런 진리로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들도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에서 이거 들은 적이 없어. 이해되죠? 다시 오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이걸? 이걸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거, 행함이 있는 믿음, 변정전도, 세 가지 사명이라 했던 게 제 체험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게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구나. 깨어있게 하시는구나. 그죠? 다시 오실 주님이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해라. 깨워라. 사람들 자꾸 깨워. 세속주의 가치관으로 멍들어 있는 저들을 깨워. 그걸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런데 이건 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육적인 가치관 갖고는요 절대로 일을 못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절대로 못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내일 당장 오시기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육적인 가치관 가진 사람이? 못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리, 발자국 소리, 그게 막 징조들인데 그런 것들은 불안해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불안하지 않고 빨리 어떻게 오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주님 내일 바로 오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오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 그것이 이제 곧 뭐와 관련되는지 결론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고 끝냅시다.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이거 읽고 끝낼게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거는 오늘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그 9장과 18장의 본문을 하나로 뭉쳐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존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 영접하는 것을 앞세우지 않고, 그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영접 못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이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뭐지? 도대체 뭐야? 추상적이고 낭만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오늘 찾아보니까 영접하는 삶까지 포함되죠.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성도 갖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영접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행함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변형 전도를 세 가지로 하는 게 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신부 단장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맞죠?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주님이 중요하게 주신 사명인 게 우연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딱 붙들면, 이 세 가지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양이 되지 않고 염소가 되지 않고 양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꼭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는 말을 괜히 추상적으로 존재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보기 싫어하고 내가 엮이기 싫은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는, 그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구나. 맞죠? 사역적인 건데 그게 존재적인 게 돼요.
내 존재와 사역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존재가 그렇게 안 되는데 내 사역은 그렇게 하는 식으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다. 넌 난 몰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존재와 사역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 존재에 대한 부분을 진짜 더 중요한 거 항상 더 중요한 거죠. 네, 그걸 하고 끝낼 겁니다. 오늘 우리 이거 놓고 한번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45분 정확히 맞췄어요. 오늘 이거 맞추려고 제가 분초까지 보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음악 주시면 이거 놓고 여러분 마음에 회개하게 하신 부분들 회개하고 간절히 한번 5분 동안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